시편 70편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요즘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팀룩 워십이라는 찬양팀인데요. 부산 지역 의료 선교단체인 팀룩이라는 사역팀이 있는데요. 그 사역팀 중에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 사역을 담당하는 팀 이름이 팀룩 워십입니다. 근데 그 팀룩 워십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 이름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근데 계속 그 찬양을 즐겨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주간 계속 흥얼거리게 됐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찬양이에요. 되게 신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랄 것도 없어요. 시편의 말씀, 오늘 7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이 찬양이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이상하게 막 신나가지고 박수칠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 없이, 원래 문화가 그렇잖아요. 무지성으로 저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흘러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도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생각이 나는데,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이 찬양의 가사 시편 70편 4절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0편은 사실 제가 그랬듯이 이 팀룩 워십의 이 찬양의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에 가깝거든요. 어제 보니까 967만?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의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즐겁게 고백하는 찬양시로서 접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너무 신나는데, 그런데 말씀의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했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을 엄청 신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너무 충격받아서 잘 못하잖아요. 이 고백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처절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사방이 다 막혀져 버린 정말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기어이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시궁창 같은 현실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에 고정돼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놀라운 선포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4절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편의 처절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평화로운 대낮에 왕궁의 테라스에서 막 앉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막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한가로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0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절 끝에는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요, 너무나 급박한 거예요.
이 배경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였던 시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다윗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급박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윗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벼랑 끝에 손가락 하나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주변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하 아하 라고 합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승리의 함성과 조롱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하 아하가. 그러니까 적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때 내뱉는 소리가 아하라는 소리인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아하가 어느 때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꼴 좋다 하고 조롱할 때 아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다윗을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패배와 그의 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고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 고소해하고 있는 거예요. 꼴 좋다, 네가 믿던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맨날 기도하면 된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되네, 넌 끝났어, 망했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 온 세상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 아하 하는 소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별거 아닌 순간에도 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거나 카드값이 연체됐을 때 사실 이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더니 꼴 좋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요, 누군가 저한테 아하 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더니 꼴 좋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에도요, 누군가 조롱하면서 귓가에 속삭입니다. 봐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인지. 봐라, 너의 수고와 헌신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영혼 섬기기를 그만두고 넌 여기서 떠나라. 이런 조롱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조롱하는 소리에 주눅이 듭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나를 비웃는 문제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고 그래 난 안 돼 라며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긴급한 문제들과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이 도사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속히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속히 임하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는 속에서도요, 그 아하 아하 하는 조롱 소리가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도요, 갑자기 엉뚱하게 시선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선포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는 지금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주를 찾는 자가 다윗이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가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는 패배자로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겪게 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혹은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동지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공한 자들도 아니고요, 문제 해결 받은 자들도 아니고요, 응답받아서 부자가 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해야 주는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요, 뭐라고 해요? 주를 찾는 자들이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히브리어 바카시가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 뭐가 어디 있나 뭐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단어는요
간절히 갈망하다, 필사적으로 수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뛰어가듯이 무언가를 찾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어미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온 거리를 헤매듯이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바카시입니다. 부모 된 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 심정을 알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예빈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예빈 친구를 예빈이가 이렇게 데려다 주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핸드폰을 안 들고 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빈이가 어디 있는지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갔으니까 얘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어두컴컴해졌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온 아파트 단지를 막 뛰어다녔어요. 예빈아 부르면서. 그 예빈이 보자마자 막 저희 아내가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막 예빈이한테 뛰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마치 어미가 자식을 찾듯이 목숨 걸고, 그리고 물속에 잠긴 사람이 숨을 쉬기에 수면 위를 향해 발버둥 치는 그 절박함, 그게 바카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찾는다는 이런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찾는다는 농도가 이 정도로 세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이게 아니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아니 그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찾아요? 근데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이 바카시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정말 수능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요,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수능을 대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를 둘러싼 모든 가족들도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준비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다못해요 한 번의 승진을 위해서도요, 명절도 반납하고 내 여가도 반납하고 일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가정도 돌보지 못한 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죠.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바카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건요, 진짜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찾을 마음이 없고 붙잡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 외에 사실은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 바카시가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가장 먼저 바카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겠죠. 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혹은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아는 유력한 사람 없나?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아니면 방법이 있겠죠. 이 상황을 빠져나갈 묘수가 없을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해결책을 찾습니다. 상황의 변화를 찾습니다. 내 문제의 모범 답안을 찾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해답이 아니라 해답 대신 분, 그 자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주를 찾는 자들이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당장 코앞에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어이없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주님 없는 인생을 1분 1초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요 이대로 쭉 이어져 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해결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보다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결과를 손에 쥔 자,
그들을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두둑한 자, 그들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응답은 없어도, 비록 내 상황이 여전히 시궁창 같아도, 오늘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밤에 주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결코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게 승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부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한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찾는 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부터 다윗의 반격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윗은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들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영어 성경에는 Rejoice and be glad in you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대부분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조건적이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공식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어떠하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인생의 지점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그 조건만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기쁨이라 여긴다면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성공이라 여겼던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의 그 지점부터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원함을 기도하시면서 종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봉이 오르면 나는 기쁠 거야 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그럼 연봉이 오르지 않으면 슬퍼하겠다는 선포잖아요. 만약 자녀가 대학에 붙으면 나는 기쁠 거야 라는 고백은요, 떨어지면 절망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할렐루야 할 거야 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황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돈이 많아지면 기뻐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기뻐합니다. 무엇을 얻으면 기뻐하고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요, 반드시 상황이 바뀌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죽고 싶어지는 것이 이런 가벼운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변덕스러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관계에서 온다. 심지어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온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파산했죠. 망했죠. 사업이 부도나고 농사가 다 망했고 먹을 게 없습니다. 텅 빈 외양간, 말라버린 나무, 적막과 공포뿐인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정상입니까?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빈털터리가 냈는데 뭐가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 때 가능한 거죠. 내가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얼마나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신뢰하는 자는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이루실 그 섭리, 비록 지금 당장 그게 뭔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분을 암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소유는 사라졌어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더 낫다는 그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이 영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나의 주님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주를 찾는 자들을 다른 말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자체, 즉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행위야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말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매칭이 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위대하시다의 히브리어 이그달이요, 가달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게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감탄사가 아니라요, 무엇을 크게 여기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대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확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돋보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돋보기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봐요. 저 사람 나한테 하는 말 좀 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와, 큰일 났다. 돈이 이렇게 없어? 나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계속 그 문제를 확대해요. 그럼 내 머릿속에 문제가 집만해지고요, 태산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그 문제에 계신 하나님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을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분이 안 계시고 그 문제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가슴을 치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해내는 듯한 그런 심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보이고, 나의 실패와 나의 어리석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 삶의 현장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찬양은 목구멍에서 턱하고 막혀버립니다. 입으로는 습관처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솔직히 내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내 문제가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돋보기를 돌려버립니다. 문제를 향해 있던 자신의 돋보기를요, 하나님을 향해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다윗의 문제가 큽니다. 인정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은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인정한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의 진짜 고백입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해야 됩니다. 세상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고백돼야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언제 하라고 합니까? 항상 하라고 하십니다. 잘 될 때만요?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만? 아닙니다. 속히 도우소서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궁핍하오니라고 고백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요, 우리는 항상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확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한숨이 나오는 현장에서 악을 쓰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편 70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비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5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의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위대하다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봐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와 그들의 환경을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만 기다리는 무력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는 자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 찾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알기에 그 소망에 목숨 거는 자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돋보기를 고쳐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아하 아하 하는 조롱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미친 듯이 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닌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장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더보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낮아진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백입니다. 이 구별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을 뚫고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우리 더보기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한 우리 더보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